자, 우리가 상고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보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러분이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로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이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카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샴마이십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 치두케노이십니다. 길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자, 여호와 멜렉이십니다. 여호와 니시이십니다. 여호와 체바오트이십니다. 여호와 카데시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하나님의 이름은 죄송해요, 로이가 아니라 엘라하. 자, 다 고쳐. 엘라하. 제가 옷 다 잘못 썼어요. 엘라하. 감찰하시는 하나님. 자, 다 고쳐요. 엘라하. 그 앞에 볼펜이 있죠, 그죠? 엘라하.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불러야 돼. 죄송해요. 엘라하.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엘라하. 감찰하시는 하나님. 자, 엘은 하나님, 라하는 바라보다, 조사하다, 살펴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엘라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지켜보시는, 살펴보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하나님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이렇게 24시간 365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이렇게 딱 바라보실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맞아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촌에는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고성능 인공위성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이렇게 막 이 지구촌에 엄청난 인공위성이 돌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지구촌의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다 감시합니다. 저 북한에 막 군사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다 인공위성으로요 싹 돌면서요 다 감시합니다. 이게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왜 지구만 감시를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받고 있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CCTV가요 여러분의 그냥 어제 뭘 했는지요 딱 알아보면요, CCTV를 딱 돌려보면요, 여러분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디 가서 어디 갔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다 감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엘라, 우리를 살피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인공위성보다도, 어떤 CCTV보다도 고성능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감찰하실까요? 뭐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뭘 책망하려고, 우리를 감시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있을 때 건져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엘라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복음성가에 그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이게 막 감시 카메라가 아니에요. 아까 말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의 눈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24시간 65일 어느 때나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엘라하,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된 그 역사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엘라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계시된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번 우리 본문의 하갈의 인생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라, 엘라에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을 계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을 보면 자,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랬어요. 하갈은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와서 사레의 몸종이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직도 그 당시 하나님께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중동 지역에선 자식이 없을 경우 첩을 들여갖고 자식을 낳아서 내 자식으로 품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자기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이걸 아브라함이 받아들였어요. 두꺼비 파리 잡아먹듯이 아브라함이 좋다 그래갖고 받아들였어요. 그래갖고 하갈하고 동침을 했는데 바로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한 거예요. 자, 임신을 한 것까지는 좋아. 다 삼자 합의를 봤으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례가 배가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이 태도가 싹 바뀐 거예요. 태도가 싹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배가 불러오면서 사례를 여주인이잖아요.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이제 나는 이 아기만 나면 내가 이제 정식 아브라함의 본처가 될 거다 그러면서 그냥 주인 행세를 배가 불러오면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사라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말투도 다른 거예요. 교만했어서. 자, 그러니까 이제 사라하고 하갈이 계속 맨날 부딪히고 싸우고 막 그러는 거, 갈등이 막 생기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했어요. 당신이 책임지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이 하갈의 생사 여탈권을 사라에게 넘깁니다. 당신이 죽이든지 뭐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때부터 사라가 하갈을 이제 학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제 막 학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기 벤 임신한 그 하갈을 막 학대하기 시작하니까 하갈이 그 사라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무작정 이제 아기를 벤 채로 도망을 나온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이 당하는 학대와 이 억울함 때문에 집을 나왔어요. 도망쳐 나오는 게
광야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광야로. 그러니 그 당시 하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죠? 억울함도 있고 배신감도 있고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쳐왔는데 뱃속에서 아기는 막 발길질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아이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애처롭고 자기가 불쌍하고, 이 원수 같은 이 아이를 이거 끊을 수도 없고 고민하며 광야길을 걸었어요. 광야가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따뜻하고 막 40도 5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밤에는 춥고 그 아기 뵌 임신부가 고통 중에 그렇게 광야길을 걷다가 술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해서 거기 우물 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내 여준이에게 돌아가서 순종하거라. 그리고 네가 낳은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 하거라. 그리고 아이가 앞으로 이제 장성해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 내 사정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이름을 엘라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갈을 통하여 하나님이 엘라의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갈이 고백한 엘라의 이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엘라,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의 때, 고난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의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엘로의 하나님이 하갈이 가장 어려울 때, 쓸쓸하고 적먹하고 메마른 그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그때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 7절에 보면,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만났다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3절에 보면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언제 만나느냐? 하나님이 하갈이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인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불꽃 같은 눈덩이로 하나님이 탁 하갈을 지켜보시다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절망스러울 때, 그때 탁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 술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 술 지역을 지나면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이 열려. 그러니까 애굽으로 넘어가는 국경선이에요. 국경선. 이제 하갈이 애굽으로 넘어가면 다시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와요. 다시는 못 들어와요. 바로 그렇게 이제 술 지역에서 애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자기 고향이 애굽이니까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엘라,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켜보시다가 우리가 절망할 때, 낙심할 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저러한 그 타이밍에 하나님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길을 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래갖고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는 거예요.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아담과 하가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를 찾아 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가죽 옷을 다 입혀 주셨습니다. 이게 엘라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의 경우도 술로 가는 길, 곧 자기가 나왔던 애굽으로 가고 있었을 때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스스로 사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엘라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다 보셨어요. 이걸 예지라 그래요. 예지. 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로 찾아오셔갖고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여기까지 우리가 온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엘라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엘로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24시간 365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로이 하나님을 믿고 하갈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엘라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중요해지. 우리 하나님은 엘라의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엘로이, 살피신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엘라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요,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처음과 끝을 다 살펴봤어요. 마치 CCTV가 우리를 다, 우리 행동을 다 이렇게 입력해서 저장해 두시 다 지켜보셨어요. 어디서 잘못됐는지, 어디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은혜를 잃어버렸는지 하나님이 다 아셔갖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제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해결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이르되 사라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갈에게 실패와 절망의 상황에 찾아오셔서 해결책을 알려주십니다. 그 해결책이 뭐냐? 너 어디서 왔느냐? 너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느냐? 물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닙니다. 다 아셨습니다. 너 자신을 깊이 한번 지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시한 완전한 해결책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갈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랬어요. 하갈이 임신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가 임신한 이후에 교만해져서 여주인 사례를 멸시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슬픈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적막한 사망의 도망자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사라의 학대 때문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버렸기 때문도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가 교만해져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갈의 비극이 시작됐음을 하나님이 불꽃 닫은 눈으로 다 지켜보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라. 그리고 너 여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는 게 교만이에요. 겸손은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어디서 잘못됐는지, 어디서 문제가 시작됐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돌아갈 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완전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특별히 엘라의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이 고통의 때에 우리가 돌아갈 본래 자리를 알려주실 분은 오직 엘라,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질로 돌아가라, 원형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코로나의 처음과 시작, 이 역사의 처음과 시작, 우리의 역사의 처음과 시작, 교회의 처음과 역사의 시작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디서 잘못됐는지, 어디로 돌아가는지 회복의 자리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민하는 문제 있습니까?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조명해 주시면 이게 어디서 문제가 시작됐고 어떻게 해결되는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엘로의 하나님은 지금 당하는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갈을 찾아오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앞으로 번성해서 씨가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번성한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기가요 저주야, 저주. 임신하지 말아야 할 아기를 임신해갖고 내가 이렇게 얼마나 고생을 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이게 저주였어.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 이 아이가 번성하고 창대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갈에게 이 말씀만큼 소망이 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 근심,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면서 미래가 그냥 소망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엘라의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올 전능자이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왜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다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라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미래가 보여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 엘라의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절망 중에 있을 때 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7년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려 하심이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해 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세요.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 뜻인즉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갈의 고통 중에 아파하고 예맬 때 부르짖어 간구한 그의 기도와 그의 탄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엘라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이스마엘, 우리의 탄원을 다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지금 합력한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경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미래의 소망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 엘라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4시간 365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위기 중에 고난 중에 지켜보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문제 상황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 믿음을 가지고 엘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